얼른 이제 다음 토픽으로 좀 넘어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온라인 철치 이 책 내용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2020년 목회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은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예배 운영에 대해서 목회자들의 절반 이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니다. 이에 비해 성도님들은 이후 강화해야 할 사항으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개발을 꼽았다고 해요. 이에 따라서 우리 네 분의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오늘날 이와 같이 행해지고 있는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목회 진단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느 분부터 좀 질문을 드릴까요? 우리 김우준 목사님 부탁드릴까요? 네, 온라인 예배와 그것을 진단하고 앞으로 미래 계획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역시 참 많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참말론이 있고 일장일단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집중하기가 더 좋았다, 더 쉬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은 참 집중하기가 힘들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또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집중하기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분은 비교적 소수였고요. 네. 대부분의 경우 혼자 예배 드리시는 경우에 그러한 때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일수록 또 우리의 차세대나 아니면 좀 20대, 30대, 40대, 심지어는 50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중하기가 더 힘들고 네. 나도 모르게 마음 자세와 복장과 또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자세가 총체적으로 흐트러지더라. 그러시죠. 네. 커피도 마시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주위 사람들과 예배 이야기도 하고 찬양 시간에 찬양은 안 부르고 네. 옆에 사람과 대화 나누고 이제 그런 피드백들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네. 분명히 저는 미디어 사역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쪽으로도 모든 교회가 투자해야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만일에 대부분의 성도가 예배 집중조차 하기 힘들다면 온라인 사역과 미디어 사역은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하고 투자는 해야 되겠으나 더 많은 열정과 시간을 좀 함께 모여서 다시 모임을 회복하는 데 저는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온라인 사역과 미디어 사역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본부가 강할 때이거든요. 근데 본부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면 미디어 사역과 온라인 사역도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현장에서 드렸던 것에서 더 이상 영향력이 닿지 않은 곳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은 있지만 그것은 꼭 온라인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하지 않더라도 네. 저희가 따로 신경 써서 그런 부분에 선교적인 측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우준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우영환 목사님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 기독교 연구 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네. 그 대표이신 톰 라이너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변해야 할 고통보다 변하지 않을 때 받게 될 고통이 더 심할 때 우리는 변한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참 변하기를 어려워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온라인 사역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는 받게 될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에 네. 모든 교회가 집중해야 될 사역이고 또 방향이고 또 목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2, 3차 더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디지털화되고 AI가 더 발달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교회가 반드시 저는 투자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우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의 그 상황화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책에도 보면 그 김남도 교수인가요? 그 매년마다 그 트렌드 조사를 할 때 10개 중에 한 가지가 휴먼 터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AI화 되어 가고 온라인화 되어 갈수록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고립감에 빠지고 네. 더 외롭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정서적 터치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으로 잘 목회를 감당해서 그분들에게 환경을 조성하더라도 정말 영적 터치가 없는 그런 본질을 잃어버린 목회 사역은 결국은 변죽을 울리는 그런 어려움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했던 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좀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장비와 인력 구축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작은 교회들은 참 사실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들이 서로 상생하고 공존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각 교회마다 또 목회자들이 예배에 대한 재정립의 시간들을 가져서 분명하게 성도님들에게 단기적으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또 다른 강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소그룹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작은 그룹 안에서 우리가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없지 않을 수 있을 것은 바로 그 소그룹 사역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모든 교회가 공감하는 가정사역이죠. 가정사역.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정이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들의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일에 저희가 앞으로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영하 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이창민 목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 정해드립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이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가 아니한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거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결국은 우리 인간의 편리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보실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뭐 온라인 예배도 받으실 것이고 또 현장 예배도 받으실 것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우리가 이제 오늘 온라인 예배라는 김병삼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책의 전제가 이것은 뭐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물론 본질도 이제 중요시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좀 장점들을 부각시켜서 좀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연세 드신 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제 회중이고요. 또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시는 분이 많아요.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 교회를 50년씩 다니신 분이 많아요. 그러시죠. 그런 분들이 또 뭐 사시는 곳은 또 한 1시간 멀리 떨어져 계신데 사시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또 굉장히 그 교회에 대한 애착심과 또 다른 또 예배에 참여하는 또 그 통로를 얻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그 팬데믹 기간 동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매년마다 이제 11월 달에 21일 연속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자립 교회 좀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강사로 초청해 가지고 줌을 통해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줌에 들어오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그 이제 저희가 19분을 이제 초청을 했는데 평소 같으면은 이거 하기 힘든 일이지만 또 오히려 온라인이고 줌이다 보니까 또 그런 행사를 벌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큰 힘이 됐고 도전이 됐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 선교지와 또 어려운 곳에서 섬기시는 목사님들에게 참 큰 격려가 됐던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결국은 온라인 교회, 온라인 목회가 이거를 뭐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온라인 교회의 장점들을 우리가 부각시켜서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목회의 방향을 저희가 모색하는 것이 또 현재로서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창민 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우리 LA 온누리교회 이정현 목사님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작년에 7, 8월 정도 한창 팬데믹이 힘들었을 때 또 블랙 라이브스 매터 문제도 생기고 또 폭동까지 있었던 그 시기에는 과연 1년쯤 지났을 때 성도들 얼마 정도가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고요. 1년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반드시 낳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온라인 예배가 제공이 되어졌을 때 책임이 교회보다는 성도 개인에게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영적으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본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이 또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쳐버릴 수도 있겠다. 또 상당히 무너진 태도로서 예배를 의무적으로만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우리가 뭐 기존 교인들이 한 출석 교인이 100%라고 네. 한다면 7, 80% 정도는 돌아오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한 10%, 20% 정도는 교회들마다 잃어버린 성도가 있지 않을까. 네. 타 교회로 수평 이동을 네. 하는 성도는 그나마 괜찮을 것이고, 신앙을 아예 떠나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가난한 성도가 되는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교회의 의무와 책임이지만, 그러나 회중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나쁘게 작용할 수 있는 네. 환경들이 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네.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목회를 이제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토레스 온 교회가 이제 이 위기 속에도 이제 전도라는 컨셉을, 역시 이제 전도학 박사님께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새로운 이슈로 네.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목판에서 같이 목회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개교회의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생의 문제에서 이것은 네.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네, 우리 이정현 목사님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각 섬기시는 우리 교회에 따른 또 목회에 따른 온라인 예배에 대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제 다음 답변으로 좀 넘어가기 원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주셨기도 했었지만, 오늘날 이 온라인 예배가 대두되어짐에 따라서 가정교회 또 예배가 또 중요하시게 되고요. 또 교회 학교 또한 가정과의 그 접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각 교회에서 섬기시는 교회 학교, 우리 차세대 교회 학교 사역과 온라인 사역을 접목했을 때에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또 이에 따른 변화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느 분부터 좀 질문을 드릴까요? 이창민 목사님, 예. 네, 혹시. 네. 사실 이제 교회 학교가 사실 뭐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부분을 차지하고, 네. 또 우리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신앙을 이어가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민 교회들이다 보니까 이제 언어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속에서 이게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도, 또 온라인 사역을 또 하는 것도 전담할 수 있는 또 사역자가 네. 있어야 되는 것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각 파트별로 사역자들이 이제 활동을 했지만, 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각 부서별로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맡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통합된 구조 속에서 좀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 준비 중에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온라인 이제 이 팬데믹이 들어오면서 한 가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글 학교 사역을 했는데, 네. 그 한글 학교가 과연 또 갑자기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바람에 어떻게 하다가 그것도 이제 줌으로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네. 이제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필요한 사역은 어떻든 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가 투자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통합적으로, 그래서 물론 언어적인 차이는 인정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어부의 그런 교회 학교와 또 중고등부를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네, 그러시군요.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정현 목사님은요, 또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아이들이 이제 줌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네. 피로도가 높아지는 그렇죠. 것을 보게 되었고요. 교회에서도 줌으로 만나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일찍부터 제기가 그렇군요. 되었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부지의 3분의 1이 놀이터인데요. 넓은 공간, 원에이크가 조금 안 되는 데서 3분의 1이 놀이터인데, 5월 달에 예배를 재개하고 이제 6월 달부터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되었는데,
빈 놀이터에 아이들이 나와서 네. 노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 힐링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교제였던 그렇죠. 그런 걸 네.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 팬데믹 과정 중에 한국에 있는 한 교회보다도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가 잘했던 것이 미국의 정서나 이런 문화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잘 따라가면서 네. 긍정적으로 대응했기 네.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제 오픈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차세대가 교회로 복귀하는 문제가 쉽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보다는 역시 그래도 오프라인 자체, 인펄슨으로 모이는 예배가 차세대에게는 더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들에게 뭔가 배움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우주 목사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는데요. 우리 이정용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그 교회 환경에 대해서 하고 성과를 내셨는데 이 똑같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네, 역시 교회 학교에 대해서 팬데믹 기간에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고요. 네. 저희는 기도하면서 3가지 사역에 주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영상의 업그레이드.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또 청년 부분에 어른 예배처럼 최대한 인터랙티브하게 그리고 다이내믹하게 그래서 많은 영상 기법을 사용을 하고 네. 또 아이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예배 영상을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두 번째는 온 세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여러 차례 제작을 했어요. 그렇군요. 전 교인이라 하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 EM, KM, 장년부, 시니어 전부 다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저희가 여러 차례 제작을 해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또 어른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기도나 광고나 또 여러 가지 순서를 맡고요. 그때는 모든 것을 이제 저희 영어부와 한국어부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네.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설교도 그때는 어린이들도 함께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 20분 만에 영어, 한국어로 전부 다 20분 만에 설교를 제작을 하고 네. 많은 이제 영상을 참여해서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 보았고요. 마지막 3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가정 예배입니다. 여기 온라인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듯이 교육부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강조한 것이 학부모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가정과 일상에서 예배가 살아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기간에 가정 예배 매뉴얼을 매주 만들어서 이제 보내드리면서 최대한 그거를 읽기만 해도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저희가 함께 강조를 했고요. 또 가정에서 함께 가족이 세족식 또 주의 만찬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주고 또 이제 저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또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가스펠 프로젝트로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저희가 주일 설교가 나가거든요. 이제 작년부는 달랐는데요. 그거를 완전히 통합시켜서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드릴 때 저희가 며칠 앞서서 똑같은 가스펠 프로젝트 커리큘럼 본문 말씀으로 제가 어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 그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청소년들과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들은 말씀이 똑같기 때문에 적어도 핵심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직접 어린이들 예배 잘 드렸는지 또 은혜 받았던 것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또 가정 예배에 자기가 듣고 은혜 받고 도전 받았던 내용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가정 예배가 살아나는데 참 많은 열정을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결과가 다 좋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영화 목사님이요. 동부사랑의 교회. 네. 아마 우리 목회자들 현장에 있는 분들은 가장 큰 고민이 아마 다음 세대가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아는 한 다음 세대 전문가, 사역자 또 목사님도 정말 그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조사 기관에 의하면
학생들이 온라인 예배에 잘 집중하고 적응하고 있습니까? 라고 사역자들에게 물어봤더니 75%가 사역자들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악한 그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년 3개월 동안 아이들이 예배를 거의 못 드렸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건가.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이슈가 있는 것은 그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교수인 신영섭 교수가 그런 진단을 하셨더라고요.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양극화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난다. 그 기준이 뭐냐면 부모님의 영적 상태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아이를 잘 인도하면 그 아이는 온라인이라는 이 환경에서도 영적인 온도를 잘 유지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영적으로 전멸하다시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진단을 딱 들었을 때, 그러면 부모를 잡아야겠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는 이 온라인 환경에서는 이들의 목사가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다른 교회들처럼 가정사역에 굉장히 많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인도해 줘야 된다.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168시간의 주중의 시간 중에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머무는 시간은 3시간 남짓한단 말이에요. 나머지 165시간은 사실은 부모님과 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팬데믹에서는 거의 부모님과 보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환경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을 계속해서 격려하는 그러한 작업을 했고,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또 그 좋은 사례들을 영상으로 이제 찍어서 대예배 시간에 같이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좀 나누었고요. 저희 교회 또 한 가지 이번에 이제 교회 학교 사역에서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BBS를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 그 BBS를 이제 만들어서 저희는 그냥 온라인에다 공유를 했는데, 그거를 타주에 있는 교회에서 보고 이걸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게 이렇게 같이 공유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년마다 가던 선교지가 있는데, 멕시코와 저기 내지 선교를 했었는데, 그쪽은 지금 우리가 매년 가서 주일 그 BBS를 인도를 해드렸는데 그걸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 영상을 보내드리고 동일하게 거기에도 이제 그런 BBS를 할 수 있었다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사역이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터부시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의미 있게 또 적극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네 분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점을 찾아오르는 온라인 사역의 대두되어짐에 따라서 오늘 네 분의 목사님들 모시고 그 의미와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의 발전과 함께 도전의 기회를 삼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네 분의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토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와 각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제언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언택트 패러독스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역설적으로 따스한 인간의 손길이 요구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각 섬기시는 교회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우리 각 분 한 분 한 분께서 제언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현 목사님 말씀 주실까요? 그 새로운 일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영성을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시대나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영성은 언제나 지정의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예배나 영상 양육의 대두로 인해서 지적인 부분은 굉장히 공급이 잘 되는 환경 속에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정적으로나 의지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노력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소홀히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함 속에서 내가 원하는 신앙의 스타일을 추구하기보다는 더더욱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에서부터 공동체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역 교회마다 세우신 목회자와 또 리더십들이 있는데 누구보다 더 이런 리더십들이 기도하며 결정하는 교회의 큰 방향과 흐름에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신하시고 그 방향을 따라가 주시는 것이 네. 참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되어진 신앙의 편견들을 좀 내려놓고 더더욱 이 컨택되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영성을 추구해 가시는 것이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아가는 그런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제안으로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공감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영환 목사님, 네. 부탁드리죠. 이거는 뭐 우리 코로나 시대 교회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에 대한 도전인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더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정엽 목사님 말씀과 일맥상통한데요. 저희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오히려 우리 인생의 축복으로 바꿔주시지 않을까. 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도 영적 암흑기에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또 영적인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종교 개혁가들이 또 새롭게 교회를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 팬데믹이라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정금같이 빚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면 훨씬 더 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뭐 말씀드리고 싶다면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어려운 분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어떨까. 네. 예, 정말 우리보다 더 힘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에만 집중해서 우리에게만 함몰된다면 오히려 더 큰 네. 힘든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때 사랑을 나누고 또 이웃을 향한 눈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감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창민 목사님 한 번 더 부탁드리죠. 예, 우리 네. 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게 커다란 늪이었다. 네. 모든 교회나 성도님들 또 이민 사회 자체가 그 늪에서 허우적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늪에 빠졌다고 우리가 길을 가던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그 늪은 절대 절망의 늪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 늪은 희망의 늪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분명히 이겨나가야 되는 소망과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팬데믹 전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sustainability 어떤 지속 가능한 거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했다 그러면 이제는 resilience라 그러죠. 회복 탄력성이라 그럽니다.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늪에서 이제 그 늪을 좀 빠져나오려고 하는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 가던 사람, 예수의 길을 가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또 정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우준 목사님 말씀 부탁드릴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재정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신데요. 그와 동시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호소해 오는데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멀리 보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멀리 보는 것은 참 중요한데 저는 조금 역설적이게도 팬데믹 기간에는 멀리 보는 거와 동시에 짧게 보라는 부탁과 함께 도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팬데믹 언제 끝날까? 언제 다시 정상화될까? 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이 함몰되면 계속해서 절망감이 밀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멀리 보는 능력은 참 중요하고 끊임없이 멀리 봐야 되지만 제가 상담하러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짧게 보십시오입니다. 그래서 딱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저는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근데 3일 후도 보지 말고 오늘 하루만 보십시오. 오늘 말씀 읽고 네. 오늘 말씀 묵상하며 오늘 기도하고 오늘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오늘 딱 하루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 봅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고 오늘 하루만 딱 오늘까지만 짧게 봅시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 나갈 때 주님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멀리 봄과 동시에 짧게 보는 것을 모든 분들에게 부탁과 함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또 재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우영하 목사님부터 한 분씩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같이 해주신 많은 애청자분들께 한번 도전의 말씀, 소망 메시지 주시고 이 시간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하 목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 소개만 하고 교회 소개를 빠뜨린 것 같아서 저희 동부사랑의 교회는 이제 14년 된 비교적 젊은 분들이 네. 많은 또 다양한 계층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모인 공동체인데요. 네. 저희 교회는 역동적인 예배, 또 삶을 변화시키는 훈련, 또 사랑의 공동체, 더불어서 다음 세대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내는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참 귀한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계시고요. 저는 그분들과 함께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시편 1편의 말씀인데 시냇가에 잇대어진 나무처럼 네.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공급받고 네. 그 은혜의 능력으로 복되고 행복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꿈은 아니지만 소박하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행복한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고요. 또 행복한 목회하고 싶고요. 네. 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LA 동부 지역에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사랑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는 그런 정말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으면 네. 하는 바람이고요. 네.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영하 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김우주 목사님이요. 네, 말씀 청해드립니다. 팬데믹 기간에 제가 기억하고 붙들려고 노력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자꾸 움츠러들려고 하는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네. 저에게도 있는데요. 더 움츠러들기보다는 힘들고 힘들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정말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삶을 향한 기도 제목이자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가 힘들다고 움츠려 들기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여기 모든 청취자분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 언젠가 끝났을 때 정말 말씀이 진리구나. 네.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붙들었더니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더니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구나를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멋진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우준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창현 목사님께도요 말씀 청해드립니다. 예,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어려운 일도 고난도 또 이 코로나 또 팬데믹이라는 이 사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맡겨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교회적으로 또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 본토 최초의 한인교회다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사실 그 노자가 도덕경에서 천장지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모닥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하늘과 땅이 영원한 이유는 스스로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네. 다른 사람, 다른 세상, 다른 이들을 위해서 존재할 때 오래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한인 이민교회들이 오래됨의 이유를 증명하는 교회,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이민사회가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민사회 역시도 또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또 눈을 넓히고 세상을 좀 폭넓게 봐서 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한인 이민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창민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정현 목사님 말씀 네. 부탁드릴까요? 1년 전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를 한 교회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나름의 만족하고 또 성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팬데믹 앞에서는 그것이 다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도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질적, 양적 성장을 늘 추구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외형적인 성장에 또 마음이 빼앗겼던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일상, 뉴 노멀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작은 일상 속에 담겨있는 깊은 애정과 사랑, 또 헌신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단계에서 교회들마다 좀 발견되고 누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 애찬이 맛있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정에 같이 성도들이 테이블마다 모여서 식사하며 나누었던 그 정감 있는 대화들, 그 교제들, 그것이 빨리 회복되면 참 좋겠다. 네, 네. 작은 커피숍에서 1불 50밖에 하지 않는 네. 그런 커피를 나눠 마시면서 또 소담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일상들이 거창한 교회의 성장, 성과보다도 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이민자의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하루속히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스크도 열심히 쓰기도 하고 백신도 열심히 맞으시고 이렇게 하는 헌신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년 3개월 동안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성도들의 헌신이 오히려 목회자로 네. 하여금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가 네. 감사의 말씀을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GBC 초대석 이 시간 네 분의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온라인 처치 대응과 또한 그런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또 코로나 시대 함께 걸어온 과정과 대응 사례 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라기는 많은 분들께서 오늘 나눈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귀한 인사이트가 되길 소망하고요. 동시대 어려움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청취자분들의 영적 도전과 성숙을 아울러 기원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네 분의 귀한 목사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리씨는 교회와 또 개인 가정 통해 귀한 열매 맺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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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오늘 GBC 초대석 특집 온라인 철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